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중에 한 가지가 비방이라 생각됩니다. 비방. 육체적인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비방은 인격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비방은 인격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은 어떻습니까? 비방은 내 인격이 그리고 내 명예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방을 가리켜 흔히들 사회적 죽음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사회적 죽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악플이라는 것이죠. 악플. 누군가의 글에 댓글을 다는데 악한 마음으로 그를 상처 입히는 마음으로 글을 달게 되면 그것이 악플이라 말하죠. 이 악플이 어떤 결과를 낳기도 합니까? 때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비방은 몹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사회적으로 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 가운데 비방의 고통을 경험했던 본인의 마음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방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탄원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비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또한 나오죠. 이 모든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가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 22절, 본문에 19절에서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9절을 보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비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탄원했고 그 탄원을 드신 하나님께서 시인을 그 비방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심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가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시편 31편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3연부터 그리고 6연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 3연은 9절에서 13절인데요. 시인은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이 마치 깨진 그릇과 같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 4연은 14절에서 18절인데요. 제 4연에서 시인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이 시인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제5연은 19절에서 22절인데요. 제5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어려웠던 그때에 그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셨음을 시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6년, 마지막 6년은 23절부터 24절인데요. 제 6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인은 회중들에게, 그들은 성도들이고 그들은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인데요. 회중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시인은 회중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째, 시인은 이 비방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탄원한 것이 아니라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시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11절, 12절에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이 비방의 현실 가운데 대적들에게는 욕을 당하고 평소에 가까이 지냈던 이웃에게는 더욱 심하게 당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참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들조차도 나를 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시인은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죽은 자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아픔의 현실이 시인의 현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잊혀진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깨진 그릇과 같다.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다 깨져버렸어요. 인격이 깨졌습니다. 그의 명예가 깨졌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존엄성들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탄원하는데 그것이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몇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나의 탄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보여줄까요? 시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시인입니다. 15절 보실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시인은 15절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5절을 한번 보시면요. 5절에서도 시인은 동일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5절에서는 시인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15절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면서 나의 영이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비방의 현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신의 걸음을, 자신의 일생을,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손이란 말이 나오죠. 주의 손. 그리고 대조되는 것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 두 손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자신이 건진받기 원하고 이것을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의 손에 내 앞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과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본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이 땅을 사시면서 참 착하게 사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많은 대적들로부터 비방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방을 당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이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삶과 모든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겼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시인은 자신의 이 아픔의 경험, 또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김으로 이것을 이겼던 이 경험을 이제 자신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타인을 격려하는 경험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경험을 나의 경험만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비방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경험으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지금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타인에게 어떠한 지금 권면을 합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24절에서는 무엇을 또한 요구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자신의 이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성도들, 여호와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도 시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비방을 당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음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고통을 당한 자로서 앞으로 고통을 당할 자, 아니 지금도 고통의 현실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용기는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달려갔던 바울.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죠. 여러 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항상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즉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일어나 나가십시오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고통의 체험이 있을 때가 있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졌다면 이제 누군가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분, 또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 그 성도들과 우리 회중들이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기로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여러분이 때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또 벗어나고 또 마침내 승리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고통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1편, 시편 31편 후반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든 또 체험이 우리의 체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비방의 현실을 만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의 모든 이 고통을, 이 모든 체험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승화하고 이것이 또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그러한 체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른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의 현실 가운데 때로 참 억울하게, 참 원치 않게 누군가로부터 또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비방을 당하여 마음이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포기하지 않고 탄원하며, 또 나의 이러한 또 체험을 통하여 누군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3주간 서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드림키즈 서머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는 같이 걸어가기 팀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를 기억하시고 시간 기억하시고 많이 오셔서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정평기 선교사님을 주님께 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정준웅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 선교사님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또 그동안의 삶과 사역이 필리핀 땅에 또 미랄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짐바브웨에서 사역하시는 송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이번 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규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그리고 수술 회복 중인 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